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영혼의 쉼터. 모든 기쁨.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헨리나우에는 평생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성경을 읽고 또 세상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 많은 기도와 노력을 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았고요. 절망스러울 때도 많았고 낙심될 때도 많았지만 그렇게 노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 우리는 나름대로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영혼의 쉼터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chtb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감사 한인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내가 사랑을 취하라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변화될 때에는 어떤 경험이 동반됩니다. 물론 깊은 사색과 통찰을 통하여서 자기 성찰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이 한번 아프고 나면은 더 영특해지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또 때로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같은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 잡을 때 해보다 고기가 안 잡힐 때 더 피곤한 법입니다. 날이 새서 배를 끌고 해변가에 와서 그물 손질을 하고 있는데 무리들이 점점 모이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밀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배를 좀 빌리자.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잠깐 해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해변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자. 선생님, 아마 베드로가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어부의 상식으로서는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기들이야 갈릴리 바다 가장자리에 수초 있는 곳으로 몰려 있지요. 깊은 바다에는 없습니다. 더구나 대낮에 그물이 내려온 것을 보면은 고기들이 다 도망가지요. 그래서 갈릴리의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선생님, 지난밤에 우리가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고기 잡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다른 말로 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선생님 부끄럽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깊은 갈릴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물을 던졌어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못 잡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히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어요. 해변에 있는 자기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불러와서 두 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바다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그러면 어디로 떠나십니까? 상식을 넘어서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가슴이 너무나 절절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의 눈이 떠졌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보였습니다. 죄투성이인 자기 자신이 보였습니다. 너무 죄로 가득 차서 무서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기가 안 보였습니다. 이거 빨리 가서 팔아서 돈 만들어야지. 그게 안 보였습니다. 그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블랙아웃되고 사람이 보이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죄스러운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고기 잡는 이야기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환경에서 나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날 때 제자들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은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거기 함께 놀랐던 세 사람,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네 사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3년 반 동안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들은 사업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고기 많이 잡는가 배우지 않았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많이 잡는다. 예수님이 그거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계속해서 그 비슷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셔야 되고 그걸 배우는 학생들이 학습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종교를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고상한 사상을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병자들이 그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를 측은하게 볼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자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시자마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뛰어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둥병자는 자기 입을 손으로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 돌 하나 던질 만큼 거리를 항상 유지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무의식 중에, 부재 중에 사람 가까이 가면 돌로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자가 사람들 군중 사이를 해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람들이 놀라고 간구하는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손을 내어 밀어 그 몸에 대십니다. 진물이 흘러서 더덕진 그 몸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때 제자들은 문둥병을 본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를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를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멀리서 친구 4명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채에 메고 왔습니다.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방에 지붕을 뜯고 그리고 그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얼마나 구멍을 크게 뚫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붕은 나무가지 얹어놓고 그 위에다가 흙을 바르는 그런 상태여서 뜯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뜯는 동안에 얼마나 먼지는 떨어지고 흙가루는 떨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달려 내려오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중풍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기다렸다 들어오지 이 집을 뜯으면 어떡하느냐고, 당신들이 이 집을 물어낼 거냐고. 예수님은 그거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떼매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줄에 달려서 내려오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람을 보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할 때 옆으로 누워서 팔베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습니다. 옆으로 누운 예수님 발 뒤꿈치로, 발자리로 어떤 여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발 옆에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예수님 발 위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씻을 만큼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가지고 온 향유병을 열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온 방 안에 향유 냄새가 향기롭게 퍼졌습니다. 바리새인 집 주인이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내가 잘못 봤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어떤 종류의 죄인인지 알았을 터인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뭘 생각하는지 알았어요.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 그 집 주인은 예수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뺨에다가 입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흔히 손님이 오면은 당신 우리 집에 왕 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머리 위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올리브, 감람류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주는데 그나마도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와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람들은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어떤 질의 사람이냐를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 용서받을 사람을 봅니다. 제자들에게 사람 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거 보지 말아라. 지금 이 시간에 너를 만나면은, 나를 만나면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새로운 존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사람 보는 눈을 배웠습니다. 사람 살리는 능력을 배웠습니다.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사탄과 죄와 악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길 잃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본인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오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본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옛날에는 세상에 나만 의롭고 나만 선하고 나만 흠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다는 그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자식이 아버지 차를 가지고 나가서 사고 쳤습니다. 찜찜했는데 거절할 수 없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허락했는데 가지고 나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사고 쳤다고, 대형 사고를 쳤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처음 하는 말이, 몸은 다치지 않았니? 차야 고치면 되지. 걱정하지 마라. 다 사고 내면서 운전 배운다는데 아빠도 그래서 됐어, 들어와. 차가 보이지 아니하고 아들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아버지 집에 새로 산 차를 끌고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차를 뒤로 빼가면서 나가다가 쓱 하고 문질렀어요. 아버지, 못 봐요? 안 보여요, 차? 하지 않고 얼마나 놀라셨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면 금방 세차돼요. 사람이 보입니다. 사춘기에 들어선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옛날 같으면 하늘이 무너졌을 터인데 예수 믿는 성도들의 눈이 열려서 아들이 사람으로 보입니다. 크느라고 고통받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 내가 크느라고 애쓴다. 몸부림치는구나. 입 다물고 느긋하게 기다려줍니다. 누군가 나를 속이고 내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즘 형편이 어렵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하나님, 하늘도 무심치 않군요. 그 소식 들으니까 얹혔던 거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했을 텐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엔 사람이 보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만나서 위로해 줍니다. 조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고 무시하던 친구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고소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을 터인데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만나서 위로해 줍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눈 한번 딱 감고 이익을 먼저 추구했을 터인데 지금은 내가 불이하게 얻는 그 이익 때문에 누군가 손해받고 손해보고 고통당하리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익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입니다. 입만 열면 자화자찬하던 사람에게 흠결이 생겼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수치스러운 일을 부지런히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재생산해냅니다. 옛날 같으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험담을 옮겼을 나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가 덧붙인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입을 다뭅니다. 하나님께 대신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그 사람이 보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화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기계에게 일터를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합니다. 5년 안에 몇몇 상위 직종에 속한 사람들 중에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예측합니다. 좀 더 지혜로운 미래학자는 사람과 기계가 서로 협력하며 살면 된다고 이루합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의 눈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 선 죄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모습이 보입니다. 연약함이 보입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이 열려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람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들을 모아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때로는 12명, 때로는 70여 명,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험악한 사태가 일어납니다. 멀쩡하게 길을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뒤돌아서서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런 얘기는 모든 사람의 귀에 잘 들립니다. 10 제자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굳어집니다. 눈초리가 사나워집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말다툼이 생겨났습니다.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리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늘 예수님의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기치 않은 실망이 찾아오면은 누구나 위축됩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만나보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차피 죽으신 분입니다. 다시 살아나시기는 했어도 이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전에는 매일 밤낮 같이 다니셨는데 부활하신 후에는 드물게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제자들의 마음에 혼란이 다가왔습니다. 아직은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재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셔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왔습니다. 부활하신 지 여러 날이 지나고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보이고 고깃배가 보이고 그물이 보였습니다. 일이나 일터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일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볼 수 있던 눈의 초점이 고깃배와 그물로 돌아왔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는 베드로의 말에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함께 고기 잡으러 가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다가 6명 남겨두고 베드로 자기 혼자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공동체가 머지않아서 뿔뿔이 헤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말씀입니다. 아마 머지않아 마태는 아이고 세금 거두러 가야겠다 떠날지도 모릅니다. 셀롯은 다시 옛날 산중에서 게릴라 전쟁하는데 친구들 찾아가야겠다 하고 떠날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 다른 6명이 우리도 가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가서 정말 오랜만에 배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앞에 던져도 뒤에 던져도 오른편에 던져도 왼편에 던져도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때 해변에서 그들을 부르는 음성이 들리고 요한의 말을 듣고 보니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나오고 다른 제자들이 153마리나 잡힌 그물을 끌고 왔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심코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 그물 안에 고기가 153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대접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그의 양떼를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의 양떼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새벽의 충격은 3년 반 전에 있었던 또 다른 충격적인 경험을 연상시켜 주었습니다. 그날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잡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그런데 3년 반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빈배를 채워주시면서 내 양떼를 부탁한다. 사람 부탁한다. 나 따르는 사람들 부탁한다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형이상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님의 사람들을 돌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양떼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예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 양떼들을 돌보아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서로 도와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교회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로 시험에 드는 사람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돌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암으로 투병하는 한 가정이 어려워서 전기도 끊어지고 수도도 끊어졌다는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때로는 우리가 다른 성도님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여러 가지 지정 예물 드립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하거든 구제 예물 드리십시오. 봉투에 구제하는 데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장차 앞으로 그의 양떼 가운데 들어올 사람들을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그 양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서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수백 년 걸쳐 수천 년에 걸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예수님의 양떼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깊은 바다의 고기를 잡으시면서 베드로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사람 보는 눈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그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시선의 초점이 흐려질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그의 시선의 초점을 사람에게 맞춰주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베드로처럼 우리도 평생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보시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제자 삼기 위해서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둘째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사람을 취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한인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뇌가 사람을 취하라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인교회에 위치는 6959 너트애비뉴 부에나파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입니다. 521-0991, 714-521-0991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 진정 소원이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HTV 18.88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39년 전통의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영혼의 쉼터는 자연이 준 선물 신비한 영양제 M3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이 시간 영혼의 쉼터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거 주시도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울타리 선교회의 나주옥 목사님께서 은혜 주시겠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안녕하세요.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입니다. 갑의 못된 횡포를 갑질이라고 한다. 갑의 갑질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열한지는 당해본 을만이 안다고 강준만 컬럼니스트는 말합니다. 우리 울타리 선교회는요, 근래에 을만이 하는 갑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갑은 흑인들입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홈리스들 대부분이 또한 흑인들이지요. 그런데 우리 선교회가 사역하는 홈리스 교회는요, 42가와 웨스턴에 위치한 흑인 교회당입니다. 5년 전 처음 그들과 계약을 할 때는 월 700불을 주기로 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3년이 채 못 되어서 새로운 목사가 부임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흑인이지요. 인사를 하고 몇 주 지났는데 회의를 하자고 해서 탁자에 마주 앉았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또 이런저런 또 이유를 대요. 월세를 무조건 1,700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1,000불도 내기가 천불나기 힘드는데 어떻게 내겠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절대 낼 수 없다고 마구 대들어서 1,000불에 겨우 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 1,000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여러 번 부도를 내기도 했지요. 그런데 1년이 지나니 또 월세를 들먹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인이 홈레스 드리기에 헌금은 일주일에 10불 미만인데 말이에요. 지난 1년 동안은 히스패닉 두 그룹이 함께 교회당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들을 모두 내보내고요. 지금에 와서는 우리에게 2,000불을 내야 한다네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낼 수 없으면 나가라고 으름장을 들이대는 거예요. 이들이 보내는 공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엉성하고 무식한지 법과는 너무도 먼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구속이라고는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교회라기보다는 조폭 수준의 단체 같더라고요. 한동안 무식한 갑질에 대책 없이 한참을 시달리며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이사님 중에 한 분이 건물 임대업의 경험이 있으시고 현재 자그마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정유원 사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다행히 우리 이사님 중에 건물 임대업의 경험이 있고 현재 자그마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임대업을 하고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건물 임대에 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으시기에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고 회의 때마다 대동했지요. 사정을 모두 말씀드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넘겨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회의 때마다 회의래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돈을 더 뜯어낼까 궁리와 협박에 가까운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떠드는 정도였지요. 법이라고는 완전 문외한이고요. 영어로 싸워야 하는 갑갑함은 정말 더욱 가슴을 답답하게 했었지요. 결론을 내지 못하는 회의를 2-3번 했습니다. 우리 이사님이신 장로님 말씀이 걱정을 붙들어 매고 목사님은 설교만 잘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우리에게는 하자가 없고 그들이 무식해서 법도 모르고 무조건 돈 이야기만 할 뿐이지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조차 따질 줄 모르는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단체라야 6-7명에 불구합니다만 여러 가지 주고받는 말 속에서 약점을 발견한 우리 이사님. 결론이 나지 않으니 법적으로 하자고 2번이나 의견을 내는데 도무지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몇 달 동안 갑질 횡포에 늘 마음이 불온했었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불쾌하고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구속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흑인 목사? 태생이 순진하다거나 착하다거나 아니면 존경할 만한 어떤 면도 엿보이지 않은 그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갑질을 계속했었던 겁니다.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처음 나타났을 때는 의욕도 있어 보였고 그래도 무언가 해보려는 의지가 있어 보였더랬죠. 그러나 그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기존에 남아있던 교인들과 목사가 데리고 들어온 교인들의 알력이 생긴 듯 했습니다. 흔히 말해서 분규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기존에 있던 부목사하고 음악 담당 집사를 직위 해제시켜서 내쫓는 진풍경이 벌어졌답니다. 우리가 처음 그 교회당을 사용하자 했을 때 음악 담당 집사가 조그만 사무실 하나를 사용하고 거기에 기고하고 있으면서 건물 관리를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그 집사가 해결하고 또 그 교회당을 그 교회를 창설한 목사가 교회를 물려주려 양아들을 삼았다는 행정적으로는 부목사가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목사가 2사람의 직위 해제를 시켜서 모두 내쫓은 겁니다. 2사람은 교회당이 자신들의 집처럼 생활했었고 그만큼 애착이 있었는데 열쇠 모두를 빼앗고 손발을 묶어버린 격으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자기들의 모임에 참석조차 못하도록 왕따를 시켜버렸던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전부터 우리 홈레스 교회에 참석을 했던 이 2사람들, 이들은 홈레스 교회에서 목사는 제가 시니어 패스터고요. 어소시에이션 패스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음악 담당 집사는 피아니스트로 매주 토요일 우리 예배 때마다 봉사를 하게 되어서 실상은 우리 교회로 이적을 하게 되었고 그들과 맞붙어 대적하게 된 겁니다.
새로운 목사는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막무가내로 몇 명 되지 않는 인원을 동원해서 대립하게 되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서 내동댕이 친 꼴이 되었던 거예요. 새로운 인원이 먼저 남아있는 인원보다는 한두 명 더 많은 편이라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그 목사 편에서 우리 홈리스 교인들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요. 가진 수단을 다 부렸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홈리스들이 필요한 옷가지라든가 이불 같은 것을 좀 가지고 와서는요. 나눠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더니 하나씩 주면서 그 사람들이 사인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인원 확보를 위해서 서명이 필요했던 그들의 아주 야근 수작이었죠. 이런저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새로운 목사의 무리들과 대립이 되면서 갑질의 횡포를 당하면서 이제 법정 싸움을 준비해야만 할까 그런 정말 준비를 해야 될 판국까지 왔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무식한 녀석들 법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우리 측의 말을 애써 외면하는 듯 하더니 그 무리 중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들이 뭐라 그러느냐면 부목사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예배가 끝날 무렵에 나타났어요.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점심을 대접하고 또 여러 가지 친절하게 했더니 대화를 좀 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라고. 사실은요, 그 사람이 더욱 완고해서요, 대화가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함께 나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제가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돈만 더 달라고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하고요. 그동안에 불합리하게 대했던 모든 불만을 막 쏟아냈어요. 뜻밖에도 그의 얼굴 표정이 부드러워지더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알겠노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긍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거의 지날 무렵 프라이오리티 메일로 공문이 왔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 납득이 갈 수 없는 메일이었죠. 이미 내 손에 2주 전에 쥐어주었던 공문을 우리가 지불한 렌트비 수표와 함께 보냈는데 주소를 잘못 적어서 되돌아갔다가 다시 몇 바퀴 돌고 내 손에 늦게 돌아왔죠. 그런데 그 공문은요, 잘못 쓰여진 찢어진 봉투 그대로 다시 보낸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이란 7월 말까지 계약이 끝나는 날이니 열쇠는 돌려주고 모든 집기는 빨리 옮기라는 명령조의 공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8월 1일은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8월 둘째 토요일 그들이 예배 전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보려 했는데 우리 부목사가 된 이가 그들에게 호통을 쳐서 보내버렸지요. 아마도 그 공문은 그때 메일을 한 모양인데 부목사라고 하는 이가 우리 예배가 끝날 무렵 다시 나타나서 극적으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형편없는 공문을 받고는 정말 불쾌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셋째 토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교회당으로 가서 예배 준비를 하고 무사히 예배를 마치게 될 무렵 또 그 부목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 프라이오리티 봉투와 더불어 찢어진 봉투 안에 공문과 수표를 보이면서 이런 배워먹지 못한 목사가 어디 있느냐며 이 사람이 진짜 목사냐고 따졌습니다. 의외로 그 목사는 빙긋이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겪은 화나는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또 읊고 아마도 우리를 내쫓고는 이 빌딩을 팔아먹으려는 것 같다고 말을 하자 그가 단호하게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노라고 강하게 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난 얼른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했지요. 그도 얼른 손을 내밀었답니다. 이 의미는 우리는 이제 함께 한다는 표시가 분명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시작했지요. 난 지난주에 당신과 그 목사의 사이에 벌어진 틈을 발견했노라고. 당신은 아마도 우리와 뜻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느껴졌노라고 말을 하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이 건물을 너희가 써야 할 때 언제든지 그리고 언제까지나 쓸 수 있노라고 힘주어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 교회를 창립한 목사의 양아들과 음악 집사는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저보다도 훨씬 많았어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보다는 부목사가 더 악하게 여겨진다고 말을 했었는데 우리가 손을 함께 잡으니 덩달아 좋아서 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 부목은 우리가 함께 좋은 관계를 가지고 나가기 위해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고 약속했습니다. 이 정도면 갑질의 횡포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르기는 해도 앞으로 어떤 모양새로 그 목사가 공략해 오려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룹이 둘로 갈라져서 셋으로 갈라진 셈이기에 힘이 분산되어 버려서 어려움도 한층 가볍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하긴 우리 교회당을 쓰고 있는 그룹 중에 우리가 가장 크기에 우리가 그들의 적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만 없으면 건물 하나쯤은 뚝딱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이제는 한숨 돌렸기에 지난밤 푹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갑질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늘소리 문화선교원 원장이신 이태영 목사님의 글이 아주 좋습니다. 제목은 좋은 것은 비밀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안 좋은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좋은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없기에 비밀의 문 안에 두었습니다.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열쇠로, 내 생각의 힘으로, 내 말과 행동의 문으로 비밀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사랑은 비밀입니다. 사랑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문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희망은 비밀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문은 오늘도 성실히 사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평화는 비밀입니다. 마음이 평화롭다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사랑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에게 열립니다. 기쁨은 비밀입니다. 날마다 기쁨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문은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용기는 비밀입니다. 참다운 용기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기의 문은 뜻이 곧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열립니다. 지혜는 비밀입니다. 지혜로움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문은 좋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만족은 비밀입니다. 만족함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의 문은 욕심을 버리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정용철님은 가슴에 남는 좋은 느낌 하나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열쇠가 있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아름답게 세상을 보는 눈, 성실히 사는 삶, 베풀며 살려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사람, 뜻이 곧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 좋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 욕심을 버리는 삶을 가진 이에게 열쇠는 쥐어집니다. 그 열쇠는 눈에 보이는 열쇠가 아니라 아름다운 세계에 머물 때 자동문처럼 열린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주고 남을 높여줄 때 자신도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갑질이란 남이 알아주기도 전에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는 횡포 같은 행동을 말하지요. 가진 자의 횡포, 가진 것으로 남을 누르려는 행동이죠. 사람들이
가장 멋져 보일 때는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해 보이는 사람이 갑의 자리에 설 수 있지 않겠는지요. 그런데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무기 삼아 약한 자에게 한없이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무색거리만큼 비굴해 보이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지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셨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과 진리, 선악을 구분하셨을 뿐입니다. 악은 모양도 담지 말라고 하셨죠? 높임을 받고 싶으면 남을 높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 갑질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 뜻에 많이 어긋나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이 군림하여 모든 사람을 자신의 아래에 놓고 마구 자신이 편한 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도 용납하기 힘든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할 행동이 아니겠는지요.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라고 기도하지요. 갑질을 할 수 있는 데는 욕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보다 내가 먼저이고 남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남보다 내가 우선이야 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경우에도 당연하다고 믿어져야 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죠. 갖출 것을 갖추지 못한 부족한 사람이 제대로 갖춘 사람의 행동을 하려는 어설픈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무식하다고 하면요, 정말 무식한 반응을 보여요.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립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식하다는 증거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공부해서 학위를 받은 사람은요, 무식하다는 말을 아무리 해도 화를 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양반과 상반 제도가 있을 때 돈으로 양반을 사고 팔았다는군요. 그때 돈으로 양반을 산 가짜 양반은 아무리 양반이라고 불러주고 싶어도 양반 같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즘 말하는 갑질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이와 같이 갑질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표현으로 남을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잘못된 표현으로 말이지요. 우리는 충분히 교만해도 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버릴 것 없는 사람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하지요. 아름다운 데다 능력까지 갖추었으면 그가 하는 행동에 우리는 당연히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겸손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런 사람의 행동은 남을 높여줄 줄 알고 자신을 낮출 줄 알지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남을 인정해주고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존경이 가고 그를 닮고 싶어지거든요. 모든 것을 갖고 갖추었는데도 겸손한 사람은 결코 남을 힘들게 하는 갑질은 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가졌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하는 스스로의 자기 인정이 때로는 자신을 파면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야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는 남을 힘들게 하거나 가진 것으로 누리려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셨고 특히 힘없고 약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즐기셨습니다. 그래서 눌린 자, 옥에 갇힌 자, 가난하고 헐벗은 자, 과부와 어린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셨습니다. 그들과 친구 삼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강제로 남에게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남의 약점을 이용한 횡포는 더욱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교 윤리로 인류가 탐구한 삶의 원리 중 황금처럼 고귀한 지침이라는 뜻에서 황금율이라고 부릅니다. 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울타리 선교회의 나주옥 선교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울타리 선교회 위치는 4708 웨스트 아담스 블루버드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 지역 819-3300, 213-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사나 죽으나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오늘 함께 해주신 영혼의 쉼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주신 생명의 메시지를 통해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안에서 이 밤도 평안하십시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